이제부터 김순식 모침님에 대해 인터뷰를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대문교회 김순식 자매입니다. 네. 그럼 청소년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그 러브 스토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희 부치님이랑 어떻게 만나셨나요? 예, 저 옛날 예전에 하게 되는군요. 이석희 형제님하고 만나게 된 것은 이석희 형제님은 서울에 살고 나는 시골 전라북도 익산군 여산면 태성리 원대 부락에 사는 김순식인데 나이가 좀 그때에 65년도에 27, 형제님은 31. 그러니까 아주 나이 먹은 사람들끼리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연애하는 것이 흔치 않았어요. 그리고 또 가문이 있어서 이석희 형제는 연안이시고 나는 김순식 자매는 광산 김씨인데 양반을 찾아서 결혼을 해야 된다고 가족들이 유교되고 해서 양반을 찾아서 이석희 형제님하고 중매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엄청난 이야기가 있으시네요.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은 어떻게 받으셨나요? 구원받게 동기는 너무 시집을 양반을 찾아왔는데 너무 생활이 가난하고 시골서는 괜찮게 살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집에 와서 6.25 전쟁에 다 폭삭 망한 집으로 와 보니까 뭐 먹을 게 만만치 않고 더 살기 싫었는데 그냥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몸부림치며 살으려고 해도 살 길은 없고 첫째는 배가 고프고 밥이 없으니까 그런 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해서 몸부림치면서 더 살지 않고 죽어야 되겠다. 근데 이 양반이 가문에서 와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마음을 생각하고서는 죽음에서 이제 결정을 내갖고 결론을 다 내렸는데 형제님은 또한 그렇게 직장에 다니면서 되는 일이 없고 몸이 불편하셔서 모든 일이 안 되니까 딴 길로 나가서 경마도 댕기고 노름도 하고 여자 관계도 갖고 여러 어려움이 있은 게 내가 더 살 길은 없다라고 해서 포기해서 나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생각해도 못하고 그냥 좌절해서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너무 놀라운 것은 죽음을 선택해서 그날 저녁에는 모든 걸 결정냈다 하고 이제 둘이 그냥 다 낙오가 돼서 이제 죽으려고 결정한 순간인데 꿈에 자다가 천사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어떤 하얗게 입은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즐겨자면 지르니까 그냥 간다는 게 자면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내가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가문의 유교집 불교집 그래서 절만 다니고 다니는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알지 못한 게 대답을 안 했다가 이 꿈에 밥그릇을 형제님 밥그릇을 가지고 안주인 등에 내가 그래도 밥그릇을 뺏기면 생명을 뺏기니까 이제 안 되겠다. 그래서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돈 그때 돈은 참 귀했어요. 30원 그 시대에 그 돈을 주니까 안 받아요. 안 받고 예수를 믿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예수 믿겠다고 내가 학교 다니는 데를 막 뛰어서 이쪽으로 갔다 이쪽으로 갔다 해갖고 그 밥그릇을 뺏었어요. 뺏었는데 그 천사가 이걸 가지고 저 학교 뒤에 올라가는 데 있는데 그래서 저 산골로 올라가라고 해서 거기를 올라가본 게 밑에는 흥탕물에 수저가 그렇게 바글바글하고 그리 올라가 보니까 거기 가면 맑은 물이 있을 때 거기다 밥그릇을 씻어라
그래서 가보니 수있는 그러기 저 시출 물 있어 거기다 깨끗이 씻고 나니까 그게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했는데 이게 꿈인데 내가 죽으려고 결과를 냈는데 이런 일이 있으니까 그냥 응? 어떻게 해야 예수를 믿는가 한 게 이 양반 이제 형제님이 교회를 다녀서 예수 믿는 건 교회 가는 거다. 그래서 그날로 깨고 나서 우기 집에 전도사가 살기 때문에 나를 전도로 왔는데 나는 예수 믿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예수 믿으라고 올 때는 얼른 화장실로 들어가고 요리 빼고 저리 빼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전도사한테 가서 나 교회 가겠다고 하니까 그 양반이 너무 좋아서 나를 데려가서 마이크를 딱 주면 하나님 부른 백성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부른 백성이 뭔지는 어디였지? 헐말하는 꿈 얘기. 꿈이 나를 불러도 여기까지 오게 된 거라고. 그러고서 왔는데 그렇게 해서 감리교를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가보니까 창세기부터 공부를 했는데 모세 오경을 공부할 때 공부를 열심히 했지. 근데 이놈 집사들 뭐 본사들이 기도를 하는데 침이 복적복적 입에서 복적복적 나더라고. 기도를 해서 도대체 저건 무슨 일이야? 내가 그러고 이렇게 가만히 공부를 모세 오경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출애기에 나가서는 그 십계명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이 계명을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계명을 못 지키겠는 게 10개를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그걸 하려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못 지키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허탈감하고 이건 뭐요? 복적복적 이름이 이제 입에서 버금 나오는 건 뭐요? 그럼 그냥 짜고짜고 쳐다보고 있었을 때 우연찮게 그 집사님 한 분이 우리 집으로 이사 온다고 해서 왔는데 그 양반이 감리교회 집사인데 극동방송을 듣다가 근데 그 양반이 글이 짧아. 그런 게 내가 도움을 줘서 그 극동방 듣는데 저 박준희 형제님이 말씀을 보면서 다 이뤘다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뤘다. 다 이뤘어? 그러면 다 이뤘으면 내가 할 일은 뭐야? 그러면서 말씀을 이렇게 계속 봤어요. 다 이뤘다. 다 이뤘어? 그러면 내가 십계명 지키려고 애썼는데 이거 못 지킨 걸 다 이뤘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놀랍게 그때가 78년 1978년 3월 6일 3월 8일 놀랍게 이것을 사했은 주에 대해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율법을 지키려고 10개 때문에 고민을 하는데 나는 못 지킨다 하고 있을 때에 이것을 사했은 죄에 대해서 제사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의리죄를 담당하셨다. 그런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3월 8일 배는 고프고 먹을 것이 없는 미싱이한테 바느질하다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 받는 순간에 놀랍게 천사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이렇게 그냥 빛을 우리 집으로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빛을 확 비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도 성경도 없는데 그 전도사가 줬던 성경 요만한 거 여기다 막 바느질을 또 나가서 그냥 막 너무 좋아갖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서 그때부터 열정이 있었어요. 말할 수 없는 열정. 그래갖고 온 식구를 기도로. 근데 이 형제님 감리교 다니는데 왜 가까운 교회 다니다가 미쳤는 거 어찌 그렇게 그 서대문으로 가갖고 그러냐고 하는데 서대문으로도 내가 누가 일러줘서 간 건 아니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더라고요. 근데 박준은 형제님이 우량진교회에 집회가 있다는 방송에 듣고서 쫓아갔는데 일본 형제님은 집회를 하는데 딸을 보더니 차츰 따라서 어디서 왔냐고 불러서 나이가 같은데
그러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듣고 여기로 왔다고 손을 꼭 붙잡았더니 말씀 맺고 적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말씀 본게 공부를 했던 게 확증이 있지. 그래갖고 그때부터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서 복음 전원디 1등 선생이야. 어디 가서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아현동에서 때 복음을 얼마나 전하는데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펑펑 쏟아지듯이 전하고 쥐싸대기를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열렬했어요. 그 핍박이 말씀 가운데서 을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도 두렵지도 않아. 쥐싸대기를 맞아도. 그렇게 역사한 것이 열매가 많아요. 어디가 저런 게 이추선자매 알지요? 남녀 호랭가 회장이야. 하얀 안나가 개개개개개개 맨날 비벼보면 개개개개개개 했다고. 근데 내가 저놈 전해야지. 근데 고문은 신혼 이추선자매는 언니는 가난하고 밥이 없으니까 여화정이로 오라는 거지. 여화정이 그게 아니지. 남녀 호랭개기로. 그래 나는 배고픈 게 아이고 밥 준다면 그리 갈 거요. 근데 나는 말씀이 있어. 그래서 이제 정투비 가서 화초 단위를 딱 요것만 만들었다고 얘기해. 그럼 나 거기 갈게. 다 밥 먹여야 해요. 배고픈 게. 그래서 이제 싸우다가 고모가 결국은 울었어요. 뭔 답이 없던 게. 이 시어머니는 막 초순이 운다고 그만하라.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열매가 거기만 있는 게라. 전 어디고 다 전이지. 그냥 감리교에 다니던 김상예 자매 열정자도 복음 전서 그분이 나한테 쫓아와가지고 이제 믿어서 그 열매가 있고 또 열매가 있고 조카딸이고 그냥 어디 가도 나는 어떻게 복음만 너무 좋으니까. 이게 성령의 열매는 놀랍더라고요. 내가 서대문교회 온 지가 53년. 근데 빠지도 않는 사람이야. 근데 한 3, 4, 몇 년 전에 수요일부터 어떤 상처 때문에 안 나왔지. 나는 결석은 법도 없어. 자녀들 3남매가 그냥 하루 한 줄도 안 빠지고 주일학교에서 또 학생육과 다 했잖아. 그렇게 역사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러면은 3번 연결해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혹은 그 전도하실 때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거듭나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응? 거듭나고 죄사함 받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지금도 그렇게 전해. 여러 말도 할 것도 없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느니라. 말씀 요한복음 3장 딱 펴서 그 말씀으로 믿고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내가 전할 의무는 있잖아. 지금도 열정으로 전하는데 한동안 그 열정이 좀 쉬웠어요. 전도의 열정이. 근데 말씀을 주시기를 너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했는데 내가 깊은 데를 가야 되는데 내가 깊은 데 안 되고 마포 공덕동 오거리 제일 잘 사는 동네 살겠어. 근데 깊은 데를 가려면 오지로 나가야거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르죠. 네 원래가 또 한쪽 애기 낳고 먹고 어떻게 갖고 한쪽 좌측을 못 써가지고 고생을 그렇게 많이 해서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앞에서 말씀하신 전도에 대해서 더 말해보면은 만약에 친한 친구 그러니까 무교나 하나님을 안 믿거나 아니라 다른 종교가 있는 친구가 하나님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어떻게 답하실 건가요? 제사함 받아야지. 그렇지. 제사함 받아야지. 제사함 받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의 피밖에 없어. 어떤 종교가 수많이 많지만 그들은 한상의 우상이다. 그게 핵심적으로 이제 성경에서 읽었던 게 막 졸졸졸졸 잘 대답은 잘해요. 근데 전혀도
심령이 가난하고 배고프고야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뭐가 참을 못 돌아오더라. 김순식 자매같이 가난하고 어려워야 하나님을 찾아. 근데 열매는 그래도 많이 열매를 맺었어. 여기 저기 가도. 그래서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약에 조금 크게. 죽었어요? 누가? 모치님이 죽었어요, 만약에? 응? 만약에 죽었다고 쳐요. 그러면 천국에 가잖아요. 응.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랑 하나님의 성령님 제외해서 그 성경에 나오는 사람 있죠. 응. 사람들 중에서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으세요? 누구를 존경하고 싶으냐고? 존경하는데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으세요? 제일 네.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만나고 천사들 호에서 사는 거지. 그것밖에. 그래서 궁금한 거 없으세요? 만약에 궁금한 건 나는 천군 천사가 호회할 거 생각해서 궁금할 거 없어. 주님은 나를 데려갈 것이다. 그 안지나 찬송 기도밖에 아니야. 그러면은 성경 인물 중에서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 있으세요? 솔로몬을 본받고 싶었지 그전에는. 근데 솔로몬이 실수를 크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더니 지혜자가 솔로몬이 아니야. 그런데 그가 실수를 하더라고. 응? 배가 부르고 눈이 헛간 데로 돌아가니까 그렇게 되더만. 그래서 인생은 참 할 수 없다. 그 돈이 부여오면 신앙은 나태해진다. 내 그것까지 깨닫고 있어. 그래서 아들이 정배가 그렇게 반도체 사장이고 그러니까 내가 배불러서 주님 모르는데 시험 들까봐 어렵다. 근데 지금까지는 전도자로 아들이. 은희가 전도자고 지민이가 전도자고 그거 하나 내 씨가 훌륭해. 지금까지는. 내일은 모르고. 근데 주님 오실 날이 가차건데 우리는 가져갈 거 하나도 없거든. 응? 나는 하도 배가 고픈 게 밥 먹을 수 있도록 우리 아들 전자공항을 가라. 그래가지고 우교대가 물갈놈을 전자공항 가서 그렇게 훌륭한 게도 반도체를 연구해서 우리나라 사람이 전 세계에 떠버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네 인생을 즐기고도 못 살고 네 찬송과 기도가 여기 베껴서 근데 어디를 가도 어머니 기도하세요. 학교 다닐 대학교 다닐 때도 꼭 어머니 이 시간 나 영어 공부해요. 뭐돼요? 어머니 기도하세요. 이러지 딴 잡으면 없어. 워낙 엄마도 잡으면 웃게 달고 너무 고생이 큰데 어찌요. 난 밥만 먹으면 살아. 이게 가난한 자를 제일 불쌍히 여겨. 밥 없는 사람. 눈동 잡아서 흐리면 안 주네? 내가 그러고 지금도. 그러면은 크게 얘기해.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나 찬양 그리고 아이고, 자주 흥얼거렸던 흥얼거리는 게 아니야. 그냥 기뻐하며 경배하세. 뭐 앉으나 서나 밥 먹으나 자나 깨나 머릿속에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리고 옷 올라온 구세주 391장 하나님 그렇게 복을 줬어. 391장. 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83살이야. 83살 먹어봐.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 크신 은혜일세. 찬송가 많지. 그리고 감리교에서부터 찬송을 힘차게 내가 부르잖아. 그냥 찬송이 안 봐도 우리도 며느리가 놀래버려. 안 봐도 그냥 절절절 나와. 그래서 한쪽 다리가 불편하고 몸이 퉁이 와서 안 좋은데 병원이 안 되고 주님은 여호와는 치료에 여호와. 그냥 보여. 아픈 좀 여호와 치료에 여호와. 하나님 순식이 여기 아파.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왔어요. 오늘. 학생은 아직 그런 얘기가 뭔지 모르거나 안 살아봤으니까. 그래 또 그러면 응.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게 어린이회가 아니라 학생회인데 응. 학생회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학생이 친구들이 거듭났는지 안 거듭났는지 나는 모르겠어. 하도 안 거듭난 학생이 너무 많았어.
내가 보면 알고 간증들은 알지. 근데 첫째는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축복이다. 또 뭐. 마지막인데 우리 교회가 더 발전했으면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시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좀 낡았잖아요. 나는 그런 거? 시설은 이만하면 좋고 너무 어려운 교회에서 다녔지. 어제 서대문 라이언들 거기서부터 왔으니까 그건 알았는데 우리 교회가 발전을 하면 첫째 거듭났든지 안 났든지는 사랑 가운데 있어야 되고 서로 눈동자 마주치면 인사를 잘해야 한다. 학생들이나 젊은이나 늙은이나. 응? 네. 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겼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일이 앞장서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이 교회는 부흥하지 말라고 해도 그냥 부흥이 된다. 응? 이게 하여튼 인사는 잘해요. 네. 응? 이 성경의 전체를 볼 때에 그 분한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분한. 이름도 저도 코도 모르고 눈도 모르는데 분한을요. 근데 나는 자녀들을 어려서부터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해라. 그래서 우리 자녀들 인사를 잘해. 안녕히 주무세요. 며느리도 자고 일어나서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녁에 이부자리게 놓고 이렇게 불 따뜻하게 두고 안녕히 주무시고 물 한 컵 딱 갖다 두고 며느리지만은 가가 믿음 안에서 훌륭해.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그냥 며느리가 격도 없고 오면은 어머니 하고 끌어안고 할머니 하고 끌고 어머니 아들은 보고 안아주고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 안에서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한 것 같다. 그래서 첫째 인사를 잘해라. 학생들은.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는 자기가 찾아야 만난다. 안 찾고는 못 만난다. 찾아서 먼저 그 나라 그 의로 살면 어려운 것이 있지. 인생살인 게. 근데 인생살을 갈고리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바라보면 어떤 병도 다 고쳐. 못 고치면 주님 나라 보고. 그러면 할 일은 되나? 왜 살라고 보통저 육신 떠나면 행복한데. 나는 답이 그거야. 응. 인사 잘해? 네. 나보면 잘할게요. 얼굴 쳐다보면 인사 잘해? 네. 아니 나만 잘해. 전체적으로 잘해요. 그저 인사하면 허담디 봉창 써서 사탕이라도 나가. 네. 그렇지 않겠죠? 네. 응. 어른들에게를 잘 섬기면 이게 성경에 보니까 이 서대문 교회가 그 일이 좀 교육이 돼야 돼. 부모한테 잘하면 너희가 잘 되고. 그거 네. 하나님이 머리턴까지 쓰신 분이 뒤시기 때문에 그게 답이더라고. 그 부모 잘 섬기면 지가 못 뛸 일이 없잖아. 근데 정배 형제라고 하면 그도 구원 받았어? 아직 안 받았어. 정배 현재는 그렇게 문안도 잘하고 그냥 못난 어머니 나 믿고요 기도하세요. 어머니 나 저기 어디 가요? 무슨 일 있어요? 기도하세요. 문제는 무슨 문안 얘기하면 기도하세요. 염려지 마세요. 그래서 나는 내일은 모르겠어. 오늘까지는 열정 있게 아마 교회에서 찬송을 불러도 이렇게 부르지 그냥 앉아서 못 불러. 너무 좋아갖고 충만해 하는 게. 그래서 이러한 은혜를 받고 살아 내가 그냥 머물고 사는 여자는 아니야. 근데 지금도 전도는 많이 하지. 목욕탕 가도 어따 그냥 살아봐라 인생 그거지. 헛디고다를 5번을 맨날 만나는 사람은 헛디고다 그래. 지금도 목욕탕에 가다가 인생 별거 아니야. 그게 내 간증이고 답이고. 근데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9가지에서 다 못 머무르는 것이 있어. 그냥 죽는다고 죽어도 때로 육신이 사탄이 틀 때가 있더라고. 구원받아도 사탄하고 이렇게 겨뤄. 육신은 겨루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김순식 자매 간증을 들으면
일단 그대로 살으면 성공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 나 어렸을 때 이만 저 뭐지 우리 아들 이만했지 중학교 2학년? 네, 1학. 1학년? 네. 밥도 어려웠어. 6, 7년생인데 이게 6, 7년에 낳는데 내가 6, 5년도에 결혼해갖고 그 동안에 얼마나 어려웠는지 예수님 만나갖고 그 예수님 믿으면서도 어려워가지고 힘들었는데 주님 바라본 게 내가 양반인데 양반이라고 밥 먹는 게 최고요. 무서운 거 없더라고. 주님 바라보 갈보리 보고 맨날 찾아. 그래서 성공했어요. 지금까지. 근데 주님 앞에 가서는 내가 주님이 내일 오신다 그러면 천군 천사가 나를 호위할 것이고 또한 아이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손뼉 치며 갈 것이요. 뭐 더. 나는 오늘 죽어도 이 시간이 후회도 없어. 그냥 감사만 할 뿐이야. 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들어보니까 되게 엄청난 것 같네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만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을 좀 노관복음에 21장까지 있거든. 21장을 21번만 읽어. 그러면 학생들은